자, 우리는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시온 맞나? 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이라 할 적에 세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노예, 하나는 집사. 집사라고 하는 오늘날 교회 집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청지기, 교회 집에서 일하고 있는 청지기 있잖아요. 우리 말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는 집사라고 했어, 우리 옛날에, 그죠? 응? 가정총무, 그리고 뱀의창에서 노닫는 노예, 이 세 개로다가 쓰고 있어요. 딱 세 개만 있어요. 딴 거 없어요. 바울은 이 세 개를 다 사용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여기만 사용해요. 근데 바울은 이 세 개를 다 얘기해요. 자요, 바울이 쓰는 방법이 달라요. 나는 하나님의 노예로서 나는 하나님의 집사다. 그러면 언제 쓰냐면요. 내가 하나님부터 내가 사명받을 적에 어떻게 사명받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은 일찍이 이때 써요. 그리고 집사라고 쓸 적에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렇게 써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나는 뱀의창에서 노젓는 노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도들에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성도가 하면 안 돼요? 성도에게는 여기에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집사다.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노예로 내가 부름받은 존재다. 그런데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뱀의창에서 노젓는 노예다. 자, 뭐가 다를까요? 집사라는 건 이해가 돼요. 그죠? 이 얘기는 여러분들은 나를 존중해라는 거예요. 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시를 너무 많이 당했잖아요. 응? 인류 역사상 성도로부터 무시를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가장 많은 영광을 드러내면서 가장 많이 무시를 당해요.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나는 집사다. 인간적인 무시가 아니고 그 말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워서 그렇게는. 아니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해갖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죠? 교회마다 이단 사설이 들어와서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도 이 시간에도 교회에 목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누가 그때처럼 누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실제로다가 지금은 죽일지 못하지만 멸시하잖아. 말씀 안 듣잖아. 말씀을 안 듣는 게 멸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여러분 말씀 듣나요? 제가 어제 가갖고서 강의하는데 이 강의 안 했어. 다른 강의 했어요. 조이신학에 구원론에서 뭐로 갔냐면은 삼일째 신론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까요? 멸시하는 거죠. 여러분들 멸시받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 전혀 안 듣는 거예요. 황 집사하고 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황 집사 내 말 안 들어. 응? 원산 쳐다면서 뭐 말하면 말해. 그러고 있으면. 그렇다면 저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은 전할 거 아닙니까? 그때 그들도 저희를 멸시할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저희가 멸시를 한다 해서 그 말을 안 해야 됩니까? 아니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여기 여기 얘기하잖아. 지금 여기 인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여기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존중.
근데 봐봐, 이제 배미창에서 일하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은 배미창에 일하는 종이에요. 배미창에서 일하는 저 노젓는 노예는요, 한 번 들어가면 시체가 될 때까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우리는 시체가 될 때까지, 내가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복음 전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오늘 말씀만 전하지 않으면 내 입이 불어 터니라. 물 넣으면 차라리 안전하면 좋은데, 그지? 아는 것을 안전할 수는 없으니까 전하잖아. 학교 선생님이 아는 걸 안전할 수는 없잖아. 모르는 거 못 전하잖아. 그래서 아는 것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면 뭐로 증상한다고요?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려요. 자기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랑. 자기 자랑. 자신을 신격화시켜요. 여러분들 자신 신격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만희도 그렇게 말 안 해요. 나는 총회장이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내게 오야 구원받아. 내가 기도해야 해결돼. 이게 신격화되어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 분들 많죠. 나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 나는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하는 거야. 예수님도 기도해 갖고서 귀신 쫓아냈는데. 내가 예수님보다 더 존귀한 존재네.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인간 예수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아니에요. 기도해야만, 기도라는 도구를 가져야만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조롱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창조주시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나? 너무 칠판이 작아.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야?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가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야? 하나님 어떤 형상이셔? 하나님은 형상이 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종속적인 관계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형상은 뭐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 육체로 오셨잖아. 그러니까 말씀이시지. 성부 하나님도 말씀이시고 하나님도 말씀이시고 그리스도 말씀이시네? 성령은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 못 쫓아내는 존재라고 하면 내가 의지할 수 돼야 안 돼요? 우리 그분을 의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내 자력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력 구원이죠. 그러니까 그죠? 예수님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 소리 안 하면 이단이라고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자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성부, 말씀이신 성령,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셔요. 본질상 한 분이셔. 그런데 사역하시는 부분은 다 다르다 안 다르다. 서로 간에 서로를 갖다가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분명히 본질상 한 분이셔. 말씀이셔. 말씀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그럼 계획만 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부께서는 오늘 우리 삶에서 모든 향한 우리의 장래에 이루실 아니 앞으로 다 1000년 뒤 앞으로 10,000년 뒤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오실 세월 심판날까지 오실 사람들의 모든 계획을 다 가지시고 그 계획을 오늘도 계획을 말씀하시는 분이 안 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미래적 현재성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와 동일하게 계시는 분이 하나님. 할렐루야. 나만이 아니잖아, 나만이. 온 세상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갖고 이렇게 있잖아. 그 계획하심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함을 이루려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야 돼.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 삼으시고 아들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언약의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이죠?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누구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언약이라는 단어가 상속이라는 뜻이요. 약속이라는 단어가 상속이라는 뜻이요. 상속은 죽은 자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우리 쌍둥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아빠가 니네들한테 이거 주려고 그래. 그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거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은 내가 죽어야만 얘들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큰딸한테는 하나도 안 가고 아들한테만 가네. 그죠? 큰딸한테는 안 가고 아들한테만 가니까 둘째하고 셋째한테만 가는 거야. 쌍둥이한테만 갔어. 넷째한테 안 가고. 내가 말을 했으니까. 상속이 됐잖아. 상속. 이해됐어요? 내가 약속한 것이 상속이잖아. 그래서 상속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게 카라트 베르트라니까 언약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약속이라는 단어만 쓰는 게 아니라 그건 상속이라는 단어도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단어는요, 하나의 단어를 갖고 하나로 써버리잖아. 응? 근데 히브리어는 뜯어넣어야. 자, 한문은 여러분 성경이랄 때 경자는 어떤 경자로 써져 있어요? 실제로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는 응? 경전경자야. 근데 경전경자로다가 써 있어요. 분명하게 성경 거룩할 성자에다가 경전경자에. 그러면 뭐가 되죠? 거룩한 경전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단사설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성경이라고 쓴 사람이 누굴까요? 박형영 목사예요. 박형영 목사는요,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총신대 일대 총장이었고, 합동 측을 이렇게 최초에 평양신학교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145대 때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합동이라는 교단이 만들어졌고요. 그런 분인데, 그분께서요, 성경이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경자는요, 성경 경자일지 뭐냐, 그 경자는 길경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길경. 바른 길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바른 길을 알려주는 경. 바른 길을 알려주는 책. 거룩한 길을 알려주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자, 뜯어놓네, 그죠? 여러 개의 뜻을 갖고 있네. 그죠? 이처럼 히브리어가 똑같아요.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는요, 뜯어놓네요. 하나의 뜻을 갖고 수십 개의 뜻을 갖고 가요. 그럼 그걸 어떻게 번역을 하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역본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쓰여졌을 적에, 보세요. 당시에 쓰여질 적에 박형룡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성경을 대했을 적에 한문을 아는 사람들이 될 적에는 다 알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한문 알아요, 몰라요? 여기다 한문 잘한다. 우리 하장로님 같은 데 많이 아시나? 많이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문 시대가 아니거든요.
한문은요, 언제 우리가 많이 알았죠? 2조 시대 때. 일제 30년 바로 요 직전까지 우리 한문에 대해서 너무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학자라는 사람들은 한문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성경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보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속이라요, 상속. 누구?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상속이네 말씀이니까 이걸 상속으로 받으려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돼야 돼. 아들이 안 되면 상속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상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요, 우리 큰딸내미는 이게 그냥 목사가 이제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났더니 나를 갖다 깐봐. 너 이 새끼 너는 내가 안 줘 임마. 내가 둘째하고 셋째 쌍둥이들만 줄 거야 임마 했어. 그러면 그 상속은 누구한테만 가? 왜 저기 우리 큰딸 하목사한테는 안 돌아가? 나하고 화목이 깨졌으니까. 여러분 쉽잖아. 화목이 깨지니까 안 줘. 아들인데도 화목 깨지면 안 줘. 그럼 내가 항상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십자가의 피값으로서 내가 항상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는 유일한 비결은 뭐였어요? 내가 죄가 없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범죄한 것이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날마다 세함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 내가 내가 처음 볼 때 항상 처음 보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항상 내가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내가 오늘 죄 사함 받았어요. 아멘. 요한일서 저기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시작. 큰 소리로. 너희가 알거나 너희 조상이 물려준 어떤 행실을 계속함을 받는 것은 은인이나 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복을 띠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할렐루야. 그걸 더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시작.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소지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4절. 14절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영적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지 못했냐.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히브리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경 배경을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들은 왜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뭐 했었죠?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려서 제사함 받으려고 했어요. 누가? 교회가. 주 70년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함께 안고 내가 다 무너뜨리라.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희생 제물의 피로 내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너의 죄를 사함 받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상속이 너에게 임했느니라. 아멘. 아멘. 상속된 거죠, 그래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신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사역적인 측면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역적인 측면은 서로 간에 범접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본질상 한 분이시다, 말씀이시다.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성령께서는요?
성령은 이 약속,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성자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시는 분이야. 성령은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 약속을 가르치시는 분이다. 성경의 근거 어디 있어? 성경의 근거. 자, 어느 성경에 있을까? 어느 성경에? 요한복음 몇 장에 있을까? 저기 몇 장? 14장 몇 절?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에게 모든 걸 다 가르치시고 너희가 생각나게 한다니 무슨 말 깨닫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요, 뭐 신비로운 걸 주시는 분이요, 신령한 뭐 신비한 은사를 막 많이 받으려고 막 노력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다.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구원론, 인간이 왜 어떤 존재인지, 삼일째 신론 3개 다 했네. 그럼 끝나야 되겠네, 이제. 끝.